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 오늘 성품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본질에 속한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관계에 속한 속성. 이거를 뭐 이제 절대적인 속성, 상대적인 속성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비공의적 속성, 공의적 속성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관계적 속성 혹은 상대적 속성 혹은 이제 비공의적 속성은 또다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패컬티 사이콜로지를 기초로 해서 지의, 정적 이렇게 나눠서 구분하기도 하고요.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지적인 능력, 의지적인 능력, 뭐 지적인 속성, 의지적인 속성, 뭐 감정에 속한 속성, 뭐 이래서 또 도덕에 속한 속성, 그걸 조금 더 좀 더 뭐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는 크게 보면 이제 방법론이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하나하나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오늘은 이제 13번째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한 거예요. 이 속성도 거의 다 했습니다. 몇 개 이제 안 남았는데, 하나님의 그런 이 자비, 그 다음에 뭐 은총,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뭐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어떤 능력, 또 하나님의 그런 복되심, 뭐 영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주제인데, 어쨌든 뭐 저희가 뭐 시간에 제약이 있는 건 아니니까 꾸준히 저희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하나님의 속성이 끝나면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삼위일체는 뭐 그 자체 하나로도 이렇게 하나씩 강의할 수 있을 만큼 굉장한 분량입니다. 사실 뭐 속성도 마찬가지예요. 속성론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은 어쨌든 그 Veritas Day, The Veracity와 Truthfulness of God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진실하다, 혹은 아니면 뭐 하나님은 진리이다 할 때 그 진리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할 때 그 말 자체가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그런 의미도 되죠. truth에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보통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들, 특히 이제 개신교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신학책들을 보면 하나님의 진실성을 다루는 학자도 있고 다루지 않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다 그런 것보다는 뭐 하나님의 어떤 의지나 뭐 어떤 하나님의 어떤 능력 이런 것까지 결합시켜서 이렇게 다룬다는 말이지 그걸 구분하지 않았다는 의미지 뭐 그걸 부인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아만다스 플란스나 에드워드 레이나 스티븐 차르노, 토마스 왓슨, 그 다음에 피터 판 마스트리트, 그 다음에 존 길,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따로 그의 조리신학책에 보면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좀 자세히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마크비우스나 뭐 브라켈, 트레팅과 같은 학자들은 하나님의 진실성을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 토론할 때 다루고 따로 분리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뭐 조금씩 이제 방법론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실성을 뭐 부인한다거나 하나님의 속성으로 안 본다거나 그런 거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진실성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니까 볼추, 덕에 속한 속성으로 볼 수가 있어요. 어, 하나님의 이제 덕에 대한 속성은 뭐 거룩 같은 것도 또 하나님의 진실하심 이런 것들,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거는 하나님의 덕에 속한 속성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사랑, 뭐 미움 이런 거 있죠. 즐거움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감정에 속한 어떤 지의 정에서 감정에 속한 속성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쨌든 이 덕에 속한 속성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죠. 하나님이 진실하다는 것은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뭐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인용해 보면 로마 3장 4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단 말이
God is truthful. God is truth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리라는 말이죠. God is true에서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말씀하심에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리가 이기려 하심과 같으니라. 만약 하나님이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리스 신관에서는 가능합니다. 가령 뭐 제우스가 그 헤라 몰래 그 아들 낳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뭐 그런 게 나오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여기 보면 진실하다, 거짓이 없다, 그죠? 바르다. 이런 표현들은 이제 같은 표현인데 그걸 조금씩 이제 뉘앙스를 좀 바꿔가면서 표현한 건데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죠. 만약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사람도 진실해야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정치가가 진실하지 않다. 특히 대통령이 진실하지 않다 그러면 굉장한 문제가 사실은 되잖아요, 보면. 그래서 대통령이 거짓말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니까 참의 반대가 거짓이잖아요. true and false니까. 그러면 이게 그쵸. 근데 우리는 이제 공가이라는 게 공가이, 그죠? 동그라미가 우리는 진실한 거고 X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공가이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true and false.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유학할 때 true and false 그 표현하는 걸 공가이로 표현했거든요. 다 틀렸다고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조교가 이제 성경을 먹일 때 공가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true X는 false 이거는 동양에서 다 쓰는 말이라고 그래서 딱 정정했던 기억이 있어요. 갑자기 성경 나오는데 성경 이상해 보니까 이 공가이를 이해를 못한 겁니다. true and false인데 우리는 공이면 긴 거고 거짓이 X잖아 X. 굉장히 좀 강력한 표현인데 어쨌든 보면 그 하나님은 진실하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함을 받은 인간은 진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우리가 이제 많이 보죠. 자, 계시록 10장 2절에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렵다 할 때 참이란 말이 바로 truth입니다. True and righteous.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진실하고 그의 행위 또한 진실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거짓말하는 신을 우리가 믿는다는 건 글쎄 모르죠. 옛날에 뭐 그리스 사람들은 믿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고민이 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보면 당시 이제 예수님의 말을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는 믿지 않았죠. 내가 어찌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고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돼. 참남하다 이런 표현을 막 쓰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네가 스스로 말하는데 넌 가짜다.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다라고 믿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말은 당신의 말은 진실입니다. 그걸 못 믿으면 기독교가 성립이 안 되죠. 근데 보면 땅에 자기가 신이라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보면 내 말이 곧 참이고 진리고 신이다 할 때 그걸 우리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보면 과연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고민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진실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진실하죠. 보면 자 그러면 도대체 이제 하나님이 진실하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원래 이제 철학에서 참과 거짓은 소위 이제 인식론의 영역입니다. 크게 보면 이제 철학에서는 참 그럴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대응론적 인식론이라는 게 있어요. 대응론. 이건 일종의 실제론인데 correspondence theory라고 보통 영어로 표현하는데 correspondence 일치되는 거지. 이게 아마 알이 하나 더 들어가네요. 영어를 안 쓰고 돼가지고
그 다음에 화용론이라는 게 있어요. 화용론. 화용론은 일종의 프래그마티즘입니다. 대역론이라는 것은 실제론인데 언어의 참과 거짓은 word와 thing이 일치할 때, 그러니까 단어와 내용이 일치할 때 그것을 참이다라고 말하죠. 화용론이라는 것은 theme, use입니다. 그러니까 꼭 단어가 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도 그것이 어떤 문맥이나 혹은 아니면 어떤 쓰임에 어떤 유용하면, 그죠? 어떤 useful하면 그러면 참이라는 거죠. 근데 고전적인 그 인식론은 word와 thing이 일치될 때 이걸 참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좀 더 현대적인 그러면서도 좀 이제 실용주의적인 어떤 입장에서 볼 때 참이라는 것은 꼭 말과 사실이 일치하지 않아도 쓰임에 따라서 참일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가령 뭐 그런 것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젓가락이 반듯한데 물속에 넣으면 휘어져 보이잖아요. 그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뭐 옛날에 제가 그 얘기도 했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 항상 누가 봐도 좀 개구리처럼 약간 좀 이렇게 생겼어요. 입도 크시고 눈도 크고 이런데 항상 보시면 본인이 늘 그러거든요. 이래봐도 나도 이 가로등 등불에 사는 미남이야. 항상 그분은 그렇게 늘 말했는데 가로등 등불에서는 미남이다. 그거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보면 항상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소위 화형론을 주장할 때 그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둥근 사각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죠? 둥근 사각형이라는 거 없잖아요, 보면. 그죠? 가령 비 오는 달밤 이런 거. 시적 언어로. 그죠? 비가 오는 달밤에 나는 당신을 그리워한다. 그러면 멋있는 시 같은데 사실은 이게 안 맞잖아요. 뭐, 비 오는 달밤이라는 게 잘 안 맞는 건데, 시에서는 통할 수 있는 것처럼. 화형론이라는 건 일종의 이제 그런 겁니다. 옛날 17세기나 뭐 이쪽 좀 더 오래된 조신학 책들을 보면 거의 이제 실제론에 가깝습니다. 실제론에 가까운데, 이거를 이제 성서 비판학에서는 이렇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특히 문학 비평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좀 많이 하거든요. 중요한 건 텍스트지. 그것이 그 텍스트가 실제적 사건이 아니냐는 의미가 없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요나 같은 경우 정말 이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텍스트 자체의 의미가 중요할 뿐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이미 이제 바르트뿐만 아니라 불트만 같은 경우가 요한복음 강했을 때 불트만이 또 했던 얘기예요. 불트만이 이제 소위 신화화라는 것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이 아니냐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건 이미 이제 화용론적인 겁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인식론적으로 보면 깔려 있는 거죠. 근데 과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요나의 사건으로 인용하잖아요. 그때 그거를 사실로 본 거냐, 아니면 단지 그냥 문학적으로 그냥 인용한 거냐 할 때,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사실로 봤다는 거거든요. 좀 진보적인 현대적인 신학은 그냥 의미로만 자꾸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문학적으로, 그죠? 그거는 뭐, 가령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소위 이제 원역사라고 말하는, 이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를 역사적 사실로 볼 거냐? 아니면 단지 그냥 문학적 표현으로 볼 거냐? 정말 그게 실제와 그것이 일치되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전통적인 신학은 일치한다는 겁니다. 물론 날이라 갈 때 나를 하루로 보느냐, 좀 더 긴 시간으로 보느냐는 그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보면. 왜냐면, 그거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다를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개념으로 관점에서 볼 때, 보면.
근데 항상 이제 이런 문제는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서 비평학이나 해석학에서도 단어와 사건이라는 거.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 똑같죠. 불트만의 비시나와에서는 동정녀 마리아가 진짜 처녀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의미가 중요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성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위 이제 화형론적 의미론을 쓰는 거거든요.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근데 그거를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건 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실하다라고 할 때 그 진실하다는 말은 이제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한 건데, 정말 하나님이 진실한 거냐? 아니면 그분이 진실하다고 전제가 돼야 다른 말이 다 통하니까 진실하다라고 성서의 저자가 기록한 거냐?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건 하나님이 진짜 진실한지 안 진실한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냐? 그죠? 비평학에서 문학 비평할 때 보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텍스트라는 거거든요. 진실하다고 말한 거죠. 왜냐면 진실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진실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잖아. 그죠? 근데 정통신학은 진짜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God is truth, truthful 하면 그게 곧 사건이어야 돼요, 그게. 그 센텐스는 그 실체가 없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본 거거든요. 이해가십니까? 요즘 현대비평학에서는 그 자체로 그냥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자체로. 그러면 성경과 다 종교의 경전과 차이가 뭐가 있냐는 거죠. 우리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불경과 성경의 차이가 만약 의미뿐이라면, 그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고전적 신학에서는, 그 정통주의 신학에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실하다는 의미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진실하신 것처럼 그의 말과 행동에서도 진실하다. 이건 곧 실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자신을 실제로 있는 그대로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도 이미 진리라면 그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도 진실하시고 그 하신 말도 진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그냥 문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실제가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참된 진리 혹은 어떤 것들을 진리는 그것들이 보이는 것과 실제로 똑같은 속성을 지닌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그겁니다. 실제죠, 실제. 진리와 실제. 이거 보면 이게 워드고요. 이게 띵이에요. 그것은 어떤 것들의 존재와 나타난 것이 일치하는 것이다. 일치하지 않으면 적어도 정통신학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고전적인 인식론인데 요즘에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도전이 있고 성서비평학은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인식론이 깔려 있는 겁니다. 참과 진리를 규명하는 게 인식론이거든요. 진리는 이중적인 차원이 있는데 첫째, 본질적인 것 혹은 어떤 것들의 본질 그 자체에 속한 것과 둘째, 부차적인 것 혹은 어떤 것들의 자질과 행동에 속한 것이 있다.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인 것이 있고 행동에 속한 것이 있고 관계적인 게 있잖아요. 보면 네이처가 있고 액션이 있는 거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substance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어떤 이 액션이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본질에 있어도 진실하고 행동에 있어도 진실해야 되는 거죠. 본질은 진실한데 행동이 진실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리나 합리적인 피조물과 관련해 그의 행동에 따라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나타나죠. 행동에서 어떤 액션을 할 때 그 액션은 그건 내적인 것일 수도 있고 외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생각 같은 거 이런 건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행동입니다. 그것도 behavior예요. 그것도 액션이거든요. 생각도. 반면에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것, 그죠? 드러나는 게 있는데 진리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과 나타나는 것이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곧 사건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건이 안 나타나. 실제가 안 돼.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으로서의 하나님의 어떤 뜻이 빛이 있으라 딱 했는데 빛이 안 생겨. 그러면 그거는 이제 거짓이 되는 거죠. 거짓이. 근데 이것과 반대되는 것은 오류 유관의 잘못된 판단인데 그것은 위선이나 어떤 위장. 그죠?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할 때는 우리가 위선과 위장도 아니죠. 거짓되거나 아니면 꾸며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죠. 외적인 것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이렇게 그죠? 구분해 볼 수 있죠. 말
이제 말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죠? 어떤 걸 있는 그대로 말할 때 그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건 논리적인 문제라면 로지컬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한 대로 탁 말했을 때는 어떤 모랄 이슈, 도덕적 이슈가 따라올 수도 있어요. 보면 우리가 이제 말이라는 것도 논리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그 사물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표현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사람이 생각대로 막 말할 때 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은 도덕적 이슈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게 자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약속과 관련해서는 내가 말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며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그 의미가 멈추어져 있는 것이다. 약속이라는 것은 내가 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의 의미죠. 보면. 근데 그것이 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죠? 내가 오늘 점심 살게 그랬는데 안 사. 그러면 그거는 내 말의 의미잖아요. 내가 말한 건데 이게 그 점심 사겠다고 안 사면 그 약속은 거짓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표현,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행동에 관해서 말하거나 약속한 것은 실제로 행할 때 진리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조신학에서 이제 좀 더 좀 고전에서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설명한 어떤 방법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말이나 혹은 약속에 있어서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은 진실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할 때 행동으로 드러난 것은 반드시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실하다 할 때 하나님의 진실은 하나님의 영원성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실했다 안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죠. 하나님은 영원성이라는 게 하나님의 속성인 것처럼, 그죠?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하다는 거죠. 근데 영원히 진실하다고 할 때 그것은 진리라고 할 때 그 진리는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최초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진리 그 자체고, 그죠? 그래서 진리의 최초의 개념이나 규칙이나 표준은 하나님의 진리인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규칙과 표준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실제 있는 그대로 뜻하시며 실제 있는 그대로 가장 확실히 하신다. 사물은 하나님이 있기를 바라는 그대로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곧 사건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사건이 됩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원래 말씀이라고 할 때 헬라어로 이제 로고스 자체가 그죠? 그게 곧 그 말이고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자신이 이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하나님은 진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오직 상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진실하시다. 성경은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거나 소설이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상상이나 위선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를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사실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이시다. 다른 존재들은 존재를 주시는 분은 그 행동에 있어서 진리 그 자체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잖아요. 하나님은 being itself.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고 하나님은 perfect being, 완전하신 분이죠. 그리고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그죠? 이 세상은 하나님, 진실하신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 진리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곧 사건이 된다는 것,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본질적으로 진실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님은 어떤 것들에 대해 참되게 오류가 없이 생각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신다. 만약 진실하다고 할 때 그것의 의미는 본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만약에 오류가 있다. 거짓되다. 그러면 이제 그 신은 이제 불완전한 신이죠. 보면. 신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지전능이라고 말할 때는 그 하나님의 생각은 곧 진실하다는 걸 전제로 하죠. 그 성경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부족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통 신학에서는. 물론 그게 이제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스로 가면 하나님 스스로도 이제 자기를 리미트하거든요. 자꾸 보면.
현대신학에서 요즘 오픈 시즌 같은 데는 완전히 하나님이 거의 과정신학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완전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오류 가능성도 있거든요. 얘가 이럴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좀 심각하죠,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미스 저지먼트,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거나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이걸 이렇게 감춘다거나, 그죠? 안 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보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존재 그 자체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진실하고 그의 모든 행위는 진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면. 하나님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자신이 생각하시는 그대로 이외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뜻하시며 그가 뜻하신 것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미혹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서 그의 말과 약속과 위협과 환상이나 예언을 포함하는 그의 모든 말씀에서 진실하다. 여기에는 되게 놀랍죠. 말씀, 약속, 말, 위협, 환상, 예언, 그죠? 모든 말씀에서 진실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경고하면 그것은 곧 진짜 경고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면 진짜 그것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린 그걸 믿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어떤 절대적 권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거나 위협하신 것을 행하기를 의도하시고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오류나 속임수가 없이 진실하시다. 신의 에로레 에떼 발레키아에서 오류나 혹은 아니면 펠러시 어떤 그 속임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러가 자꾸 나거나 하나님이 자꾸 속여. 그러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리스 신들은 그렇습니다. 자꾸 오류가 나. 속이고 그냥 안 그런 것처럼 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바울이 볼 때는 그건 신이 아닙니다. 신이. 적어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신이 아니죠.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죠. 그의 모든 말과 행위는 반드시 사건이 되고 그 모든 것은 진실할 수밖에 없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학자들은 그걸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정리를 한 거죠.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실성을 선포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몇 구절 인용해 보면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내 말이 곧 사건이 된단 말이죠. 이거는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요한복음 7장 17장 그들을 진리로 가득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그 사건이란 말입니다. 진리란 말은. 그죠? 그분이 말씀하시면 약속한 것도 사건이 되고 경고한 거 그 자체가 사건이 된다는 말이죠. 보면 자체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믿는 거죠. 시편 89편 33에 35절 보면 그러나 나 인자함을 그에게 다 거두지는 아니하시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시며 되게 보시면 패하지 않는다.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그죠? 내 입술에서 낸 것을 변하지 아니하는다. 내가 다윗에게 거룩함을 한 번 맹세하셨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막 쓰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되게 놀랍죠. 성실함도 패하지 않고 언약도 깨뜨리지 않고 입술에서 낸 것도 변하지 않고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 맹세는 곧 사건이 된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진실성을 선언하고 있죠.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분은 본질적으로 진실하고 그러면 그의 행위와 말은 진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면. 근데 사람은 오류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사람은 저도 오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약속했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판단을 잘못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 주식의 전문가가 다 그래서 A라는 주식을 사라. 근데 막상 샀다가 쪽박을 찰 수도 있거든. 그잖아요. 아무리 경험이 많대도 그건 경험치, 그렇죠. 경험치.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영일 만에 석유가 140억 불 매장돼 있다.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이 지금 얼마 없잖아요. 얼마 없어. 그 아브레오라는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믿지? 그잖아요. 그 호주에서 15년 동안 연구한 팀이 그 없다고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안 뒤적했어요. 15년을 했는데 다 뒤졌는데 없다 해서 하이리스크해서 딱 보고서 내고 손 딱 뗐거든요. 그 국민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거죠. 15년 조사한 거하고 그죠? 보면 컴퓨터 앉아가지고 책상 가고 자료만 본 사람하고 우리는 뭘 믿어야 되지? 확률 게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확률 게임하는 건 아니잖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다 보면 뭐 부부 사이도 진실해야 되잖아요. 내가 해서 그 자꾸 거짓말하면 부부 사이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밖에서 고기 먹고 안 먹었다 할 수 있는 거고 하다 보면 저는 이제 그런 거짓말도 안 하려고 하는데 참 보면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보면 커피 안 마셨다고 하고 또 마시고 안 마셨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그래서 또 오류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우리는 보면 그 근데 하나님이 만약 그렇다 그러면 뭐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사실 보면 이제 사실 이제 붓다가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붓다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범하일체에서 자꾸 이제 브라만교 같은 경우 이제 자꾸 절대 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죠? 적어도 기독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요즘 뭐 신천지 뭐 이만희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지만 그죠? 마지막 때 자기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믿는 사람이 수십만 명 된다는 것도 웃기는 건데 인간은 진실하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건 영원히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하나님이 진실하다. 그때 특히 시편 89편 말씀 같은 경우 보면 성실함을 패하지 않고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내 입술로 낸 것은 변하지 않고 거룩함으로 이제 거룩함으로 맹세하죠. 이게, 이게 깨지면 거룩함도 깨지는 겁니다. 다 깨지는 거예요, 그냥. 그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건 굉장한 신관입니다. 스타디로 보면. 신관으로 보면, 이분은 완전한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자를 베푸시다. 보면 이제 우리 다음에 이제 신실하심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신실하심과 진실하심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fidelity하고 veracity가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만약 예스가 안 되면 아멘하고 영광 돌릴 필요가 없죠. 그 말은 하나님이 약속한 건 그 사건이 된단 말이잖아요. 그건 빈말이 아니에요. 단지 그냥 의미론적으로 꽤 맞춘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 사건이 돼야 되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완전하신 그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세상 사람과 다른 거죠. 하나님은 그 행위에 있어서 진실하죠. 본질에 있어서 진실하고 말과 그의 행위에 있어서 진실합니다. 그 행위는 마귀의 행위처럼 위선적으로 행해지지 않으며 진실하게 한다. 마귀는 속이는 자죠. deceiver. 그죠? 속이다는 말은 진실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하나님이 대조를 이루죠. 마귀는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따먹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한다고 말하잖아요, 마귀가. 요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미혹하잖아요. 속이잖아요.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하나님이 진실하다는 건 이것과 이제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걸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되죠. 시편 145편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롭다. 여기 보면
의롭다는 것과 은혜롭다는 것이 같이 가죠. 은혜로운데 의롭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자비가 많고 은혜가 넘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가지고 사기쳐가지고 그 돈 갖고 막 자비 베푼. 그거 많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의적 왕, 뭐 이런 거. 보면, 그 전에 대도, 뭐 이런 거. 그게 뭐 도둑질 해가지고 나눠주는 거잖아요. 보면. 이제 그런 거 고민해봐야 되죠.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우리가 보면,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지도자가 됐을 때,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응? 굶기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된다. 근데 그 무슨 짓을 하더라도가 이제 되게 중요하죠,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리고 이제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도 결국 진실의 문제랑 맞물리잖아요. 윤리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람이 뱉은 말,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윤리적인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윤리적이죠.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건 로지컬한 것과 논리와 윤리가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해 나갈 때 보면. 논리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이제 거짓말이면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막 기름에 막 기름칠한 것처럼 반짝하게 사기꾼 대부분 그러잖아요. 정말 말 너무 잘하는데 가면 막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어. 이단의 특징이잖아요. 말을 막 너무 막 사탕 발려같이 잘하는데 가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좀 이제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막 너무 막 말을 막 사탕 발린 것 잘하는데 내용이 없어. 그러면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 어떠냐? 하나님은 그의 모든 행위에서 의로우시고 의롭다라는 것은 이제 같이 맞물리는 거죠. 진실과 의로움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속성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구분해 설명하지만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그 모든 일에 있어도 은혜롭다 이렇게 표현하죠. 계시록 15장 3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다. 참되단 말이 그 말이에요. truthful 하단 말이죠. righteous and truthful.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의 길은 의롭고 참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사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참되다. 성경 명확하게 선언하죠. 학자들은 이제 그거를 구분해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한 번에 이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약속은 뭐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죠. 열왕기상 8장 5, 16절에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굉장히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다. 사건이다. 만약에 이 말과 그죠? 이게 만약에 띵이 이게 서로 안 맞으면 그럼 오류잖아요. 오류. 거짓입니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안 해. 사건으로 안 드러나면 오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화용론 얘기해도 실제로는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게 없으면 마치 건물에 기둥이 없거나 기초가 없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요나서 같은 것을 해석할 정통 신학에서 왜 그걸 역사의 사건으로 우리는 자꾸 보냐면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죠? 동정론 찬성도 마찬가지죠. 그걸 단순히 그냥 문학적 기교로만 쓴 거라면 거짓말이잖아. 엄밀히 말하면 동정론 아닌데 동정론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저 물고기가 진짜 뱃속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들어갔다 그러면 문학적으로 이렇게 소설 백경처럼 이렇게 그렇죠? 그건 작가가 앉아갖고 소설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문학으로서의 성서라는 측면이 있긴 있지만 그것도 실제를 전제할 때 그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죠 보면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볼트만의 비시나와 같은 것들을 안 받아들이는데 비시나와는 화학론적 의미로의 대표거든요. 그게 이제 철학적으로 보면 그게 쫙 깔려 있는 겁니다. 보시면 그거를 철학자들은 그 깊은 곳을 내려가서 보는 거죠. 근데 진실이라고 할 때 성경은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라고 계속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의 약속은 곧 사건이다. 이 자체가 이미 들어있는 겁니다. 이 속에 쫙 깔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하다. 그러므로 곧 우리도 진실해야 된다. 이거는
윤리로 보면 엄청난 기준입니다. 보면 하나님이 진실한 것처럼 우리도 진실해야 된다. 그 말은 우리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말이 그 사건이 되도록 하면 제일 좋죠. 그죠? 여보, 내가 이번에 이거 선물해줄게. 그랬는데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이제 깨어질 때 자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하고 야구장 가기로 했는데 안 갔어. 그럼 아이는 실망하죠. 왜 실망하죠? 아빠의 말에 허언이 되니까 실망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럴 수가 없죠. 그러면 자, 약속은 하나님의 띠이면 진리는 그 띠에 새겨진 도장 같다. 이게 토마스 왓슨이 한 말인데 그걸 제가 인용한 건데요. 약속은 하나님의 띠고 진리는 그 띠에 새겨진 도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는 우리를 위로하는 두 가지가 관찰된다. 첫째, 자,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사건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죠? 능력이 있어요. 아, 내가 이번에 저 해외여행 시켜줄게. 스위스. 근데 돈이 없어. 하다 보니까 또 장사가 좀 안 됐어, 이번에. 보너스 나올 줄 알았는데, 보너스가 안 나왔어. 그래서 보너스 나오면 가려고 했는데, 그죠? 거기서 전대를 원래 달았어야 돼. 보너스 나오면 스위스 보내줄게 그랬는데, 그 말 안 하고, 보내줄게만 했는데, 큰 소리 빵빵 치고 나올 거라고 확신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회사에서 이번에 안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막 안에 저 여행 가방 사놓고 막 계속 짐 싸고 있는데, 안 오면 이제, 허탈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능력이 부족해진 능력. 우리는 미스 저지먼트 하고, 우리의 어떤 무능력이 같이 이렇게 맞물리는 겁니다, 보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진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이게 이제 알미니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알미니스의 견해는 하나님의 사랑도 이게 꺾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무너질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얘를 정말 막 구원하고 싶은데 얘가 자기 자유의지로 스스로 안 돌아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죠. 그러면 내가 널 사랑해. 그 말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조금 더 리얼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 CCC 사형리에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계획을 안 받아들여요. 그럼 그 사랑이 어떻게 되죠? 미움이 돼. 그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못 보내요. 보편구원에서는 그걸 끄덕 계속해서 얘기하거든요. 왜 사랑하는데 지옥을 보내냐. 사랑하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럼 뻥이잖아, 뻥. 그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게 실제가 안 되면 뻥이잖아요. 결국 지옥에 보낼 건데. 정통주의에서는 그런 표현 안 써요. 원래, 이쪽. 원래 그렇게, 그건 상당히 이제, 그 빌브라이트가 그거 만들 때, 사용료 만들 때, 거기에 그 신학이 들어있는 겁니다. 보면. 적용할 수 있는, 현대적으로. 이게 신학이 들어있는 건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할 때, 그게 통하면 오케이. 안 통하면 할 수 없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실제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였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형제님을 사랑하고 형제님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 안 받아들여. 그럼 지옥 가잖아요. 그 사랑은 뭐야? 그죠? 그 정통주의에서는 그 사랑은 주권적이고 선택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형제도 구원받을 수 있으면 이렇게 전도하죠. 당신을 사랑하면 놀라운 길 갖고 있다 이렇게 안 하죠. 왜? 그거는 뻥일 수가 있거든. 생각해 보셨어요? 뻥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진실하다는 하나님의 진실성과 충돌해 버려요, 그냥. 그래서 그건 이제 제이어 패커가 그 이벤젤리즘에 냈을 때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패커가 그 얘기 하죠.
그러니까 심지어 전도라도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교회인데 결국은.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거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자유지론이 전제되지 않으면 쓸 수는 없는 말이죠. 보면 그게 있다는 그 속에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근데 받아들인 사람은 안 받은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God loves you and has a wonderful plan 딱 그랬는데 죽을 때까지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사랑했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이 미움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불변성하고 하나님의 말씀했는데 사건이 안 돼. 근데 성경에 과연 그런 말이 있냐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표현들. 그죠? 우리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 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그런 말 없어요. 그건 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냥 임하는 거죠 보면. 그죠? 거기 무슨 그런 거 없잖아요 보면. 하나님의 사랑도 주권적이고 선택적이죠. 우리 다 이해를 못할 뿐이에요 그거를.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만약에 그렇게 너무 이렇게 실용적이거든요. 그것도 보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실용주의잖아요. 그 속에 이제 전도 방법론에도 그게 사실 깔려 있는 거죠 보면. 뭐 물론 그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뭐 오케이 뭐라 할 생각은 없는데 적어도 이제 우리는 이제 좀 신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런 문제는 있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보면 뭐 사형리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많아요. 그건 뭐 저도 그거를 뭐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CCC의 무기에서 딱 제가 아는 자매도 옛날 대학 시절에 딱 사형리 들고 엄청 자부심 갖고 많이 하죠. 내가 나중에 신학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그런 표현을 안 쓰죠. 그보다는 왜?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지옥 갈지 못 갈지 하나님의 영역이고.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했는데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가 하고 어떤 게 더 파워풀할까요? 저는 나도 구원받는데 너도 구원받을 이게 더 파워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적어도.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사실 그런 게 막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의식 못하지만 그런 게 막 그렇죠. 보면 신학이 들어있죠. 사실 깔려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차피 이제 신학 강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 그게 이제 그거거든요. 그분의 그 은혜와 감격. 그걸 이제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어. 당신도. 그죠? 그걸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과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 안에는 신학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성에서는 그 말과 사건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보편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편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편구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보편적 사랑을 얘기하면 구원에 있어서 보편적 사랑을 얘기하는데 보편구원으로 안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이 폴리라바슨이 계속 그거 갖고 맨날 학생들 딱 맨날 기획하는 정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했다면 왜 모두가 구원받지 않느냐? 자기는 모르겠다. 딱 그렇게 말하는 계속 얘기합니다. 그거죠. 왜? 이제 그렇잖아요. 사랑하는데 왜 안 믿어서? 그게 그렇게 큰 건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문이 거기에 딱 걸려 있거든요, 보면. 바르트가, 바르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소용시 자체를 선택으로 보고 십자가 달력을 유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건 보편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가 사람이 됐다는 것 자체가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다 열린 겁니다. 심지어는 뭐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 T.F. 토란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르트 번역한 사람인데
조시도가 매트릭스. 토렌스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해요. 아예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그냥 인식론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럼 안 믿은 사람, 그건 나중에 가면 하나님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안 믿으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알아서. 그리고 다 구원받을 거다. 그게 보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을 이제 보편화시켰을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보면. 근데 God loves you has a wonderful plan 비슷한 의미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속에 그 빌 브라이트나 김종국 목사 신학이 이제 깔려 있는 겁니다. 그 속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는 그 장로교의 그 개혁주 신학하고 사실 충돌하는 지점이 그 속에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건 뭐 우리 조신학교 관점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그 속에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4장 21절에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능히. 파워가 나오죠, 파워. 그리고 되게 재밌습니다. 보면 이제 창세기 19장인가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그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 때 이제 이삭을 주겠다고 할 때 그 약속으로 그걸 아멘으로 받았는데 문제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낳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99세 때 나타나서 하나님이 딱 말하거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라. 이 말은 내가 약속했는데 그것이 왜 사건이 안 되겠느냐. 너는 내 앞에서 행해라. 네 마누라 앞에서 걷지 마라. 딱 하나님이 딱 이게 그때 그대로 꼭 깔아져 버리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할례 주잖아요. 할례. 그러니까 할례는 거룩함인데 하나님 앞에서 걷는 거잖아요. 그게 코람데오인데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깔려 들어가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무리 성경을 뭐 문학으로 보고 조금 뭐 해도 그 성경에 갖고 있는 그 본래적 의미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 신학은 이제 그런 문제를 진단을 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죠. 만약 그게 말뿐이라면 무슨 힘이 있냐는 거죠. 사건이 없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는 절대 패하지 않는다. 나는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근데 너는 왜 자꾸 딴 얘기 하냐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진실성, 그냥 하나님의 진리는 약속에 새겨진 도장, 인장이죠. 약속하면 그것은 곧 사건이 된다. 디도서 1장 2절,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이 되게 재밌죠. 약속인데 이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약속하신 거죠. 근데 이때 보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분이 말하면 사건이 되고 계속 말하죠. 사무엘상 15장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이것도 나오죠.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하는 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는다. 그죠? 안 바뀐다는 거죠. unchangeable, immutable God.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건이죠. 바뀌면 문제를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안 되네?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구원하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얘가 안 되니까 결국은 사랑이 진노로 딱 바뀔 수 이게 과연 되냐. 이게 이제 저는 의문이거든요. 과연 그게 말이 돼? 그죠? 보면. 말이 안 되죠, 보면. 어떤 사람은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침례교인들, 특히 잘 모르는 이제 침례교적인 전통에서 얘기하니까, 침례교인들이, 다 받아들였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통적인 그 신학을 유지해가고 있죠. 그죠? 그건 뭐 어렵지 않게 신앙 고백서를 통해 알 수 있고. 15세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했대요. 맹세했죠. 하나님이 맹세했는데 사건이 안 되면 보증은 도장 찍은 거예요. 맹세했다는 말, 도장 찍었다는 말입니다. 도장 찍었다는 것은 그대로 사건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음이 있으면 어음을 갖고 은행에 가면 그 돈이 딱 나와야 되거든요. 안 나오면 어음 사기 있죠. 사기입니다, 그게. 어음이 있는데 그 어음이라는 것은 재산을 전제로 해서 주는 거거든요. 돈이 있든 아니면 건물이 있든 뭐 부동산이 있든 뭐가 있어 주는 건데 실제 이거 다 팔아버리고 어음만 딱 갖고 있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 딱 돌리면 순간 사기잖아요. 보면. 그럼 사기입니다. 자체가.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그건 있을 수 없죠.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기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 여기도 진실 나오죠. 같이 나옵니다. 인자와 진실이.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걸 성경은 일관되게 선언하고 있어요. 입김해 주실 때 주셨던 말씀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약속을 연기하실 때가 있지만 약속을 결코 부인하지 않는다. 연기할 수는 있죠. 그것도 우리 편에서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드디어, 그죠? 그러니까 시몬이 볼 때는 언제일까 할 때, 뭐 우리가 볼 때는 더딜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때때로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면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죠. 때때로 하나님의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시편 85편 12절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이 내리리로다. 이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다는 말이죠. 시편 89편 33절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을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89편은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에 대해서 쫙 노래하거든요. 그분이 말씀하면 사건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진리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고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 나오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굉장히 이제 보편 구원하고도 보편 구속, 뭐 보편 구원 이거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정말 모든 사람인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죠? All and individual, 그죠? 전부.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보세요. 결과적으로 보면, 모두가 구원을 안 받아. 그죠? 결과적으로 모두가 구원을 안 받는데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로 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도 못하는 게 있다는 걸까? 그죠? 알미니우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알미니우스는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그 리미트,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잠정적인 것과 결정한 것에 잠정적인 걸 남겨두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선택에 하나님 스스로가 맡기는 겁니다.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입니다. 사랑하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냐? 여기서 모든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너무 다음 시간에 만나기 위해서 빨리 끝내라는 사인인데, 아직도 할 거 좀 더 있는데. 하여튼 끝나야지 끝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모든은, 정통신학에서는 이 모든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이 아니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차별 없이 모두를 해석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2장 그 앞구절을 쭉 보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혹시 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는 거니까. 영어 성경을 냈네요. 그 디모데전서 2장 보시면 잠깐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2장 1절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 보세요. 여기도 모든 사람이 나오죠. 기도와 간구와 도구로 감사하되 임금들과 나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소위 퀄리파이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누군가 모든 사람이 높은 사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원한다.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죠. 근데 이 모든 사람이 어디에 걸리냐면 그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알메니우스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all people에서 이거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두가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김일성, 김정은, 히틀러 다 그냥 소돔과 고모라, 가나안 사람 다 말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이 정통주의적이고 이런 개혁주의나 뭐 이쪽 루터란도 마찬가지 제가 볼 때는 이런 그러니까 보편구속 쪽이 아닌 쪽에서는 보통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차별 없이 모두가 구원받기 원한다. 보죠. 차별 없이 하나님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뭐 아프리카 사람이든 뭐 누구든 그죠? 저 안산 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든 아니면 우리 한국 사람 안산 시민 일반 시민이든 누구나 다 구원받기 원한다. 이 말은 차별이 없죠.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항상 보면 예를 들어 이 교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 하면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모든도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영어로 퀄리파이어라고 그러는데 문맥과 흐름 속에서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왜냐면 이걸 그냥 모든으로 이걸 한 사람도 받지 않고 모든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왜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 안 받냐? 믿지 않아서?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리 원해도 우리가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냐? 그죠? 문제가 막 계속 생겨요. 그럼 믿음이라는 건 인간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 은혜를 주셔 믿을 수 있는 거냐? 또 나오잖아요. 그죠? 계속 나와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왜 모두가 구원 안 받지? 결과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이 어떤 결과가 틀릴 수 있단 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소원을 해도 사건으로 안 나타나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복잡한 신학적인 문제들이 막 계속 쌓여나가요. 보면. 물론 거기에 따라서 신학 전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본문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거 하나를 놓고 신학적인 문제들이 막 따라 나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 성서를 해석할 때 그런 걸 다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문맥으로 보고서 그냥 했을 때 성서 해석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데 왜 모든 사람이 구원 안 받느냐?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진실성과 조화를 이루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모두가 구원 안 받아. 그러면 그거는 뻥이잖아요. 폴스야, 폴스. 그 말은 아무리 원해도 그러면 인간이 뭐 안 하면 안 된단 말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성은 그건 뭐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알미니스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리미트했다는 겁니다. 인간과 관계에서 자유의지 문제로 스스로 포기해버린 하나님이. 마르티도 그렇고. 과연 되냐 이 말이지. 이게 이제 조시학적 문제가 이 속에서 아주 첨예한 조리신학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해봐야 막 성도들 골치 아프고 좀 있으면 교회 박살납니다. 이건 신학교 때 아니면 이제 목회자 후생들이 공부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의사가 환자 진단할 때 해부학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공부할 때. 근데 뭐 저 진단할 때 해부학 얘기하고 온갖 다 얘기 안 하잖아요. 결과만 갖고 딱 얘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설교는 목사의 신학과 모든 게 들어있는 거죠. 그게 이제 결정판으로 드러나는 건데, 이 본문을 놓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보이잖아요, 신학이. 이거 가지고 막 여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안타까워하는 줄 아느냐. 니들이 전도 안 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꺾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다 구원받는 거니까, 너희들 하여튼 해야 되는, 이거 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한국 사람, 안산, 공단, 누구나 관계없이 다 구원받기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라. 이거 하고, 결론은 똑같은데, 그 설득의 과정은 달라요.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 제가 나 심신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외국 선교사님이 와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남순예교 선교부에서 일하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진짜 이걸 보편 구속으로 봐서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없다는 것보다는 다 구원받기 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 헌신하고 선교사 나가고. 근데 뭐 결과는 다 비슷하긴 한데 그 설명해가는 과정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것 같죠. 근데 어쨌든 이 문제는 이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왓슨이 이제 제기한 문제, 왓슨은 여기에서 모든이 all people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차별 없이 이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을 모든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하죠. 이 구절에서 모든 사람을 모든 개인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사람들 중 일부가 구원받는 것. 그죠?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통해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구원하셨지만 모든 새나 물고기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죠. 성경에 모든이란 말 쓰거든요. 모든 새와 모든 짐승들이 구원을 받았죠. 방주를 통해. 근데 그때 모든은 종류별이거든요. 그죠? 다가 아닙니다. 그것처럼 성경에 모든이라고 할 때 그 모든을 전부 다로 해석하면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본문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아더핑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얘기합니다. 모든이란 말, 적어도 성경에서 모든은 여러 가지 아더핑크도 그렇게 얘기했고 뭐 오웬도 그렇고 많은 그런 신학자들을 읽어보면 이 모든이라는 것을 이제 대부분 이제 독일어 편견, 차별 없이 모두를 보죠. 자, 여기서 모든 사람은 임금이나 높은 주에 있는 사람이나 낮은 주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민족의 사람들 차별 없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차별 없이,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뭐 전부 다 알미니안주의라 이 땅에 온 거 아닙니다. 알미니안주의보다 칼빈주의가 훨씬 많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말콤 패닉, 침례교 성했던 말콤 패닉이 뭐 어떤 사람은 뭐 패닉이 무슨 알미니안주의라 그러는데 내가 볼 때 그건 말도 안 되는 개떡 같은 얘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최근에 패닉이 쓴 책을 제가 지금 요즘 읽고 있거든요. 이 찌그러진 잔에서 Life in the Cup이라는 거 읽고 있는데 읽어보면 패닉은 진짜 이 존버전의 전력장과 똑같아. 보면 읽어보면 인간의 무능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가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거든요. 쭉 읽어보면. 네, 그리고 성경의 그런 절대적 권위 이런 부분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보면 그게 그대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패닉이 이 AJ 고든 밑에서 공부했거든요. AJ 고든 뭐 자체가 이 개혁주의자였는데 그걸 뭐 제가 볼 때 무슨 짬뽕처럼 생각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여기 이런 문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자,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말과 어떤 사람들은 진노의 잔이란 말이 하나님의 진리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이것도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 그죠? 그 모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죠.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로마서 9장 22절. 만약 하나님의 그 진노로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고자 하시고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하냐. 여기 보면 진노의 그릇도 있다고 나오죠. 선택과 유기의 문제도 나오는데 여기서 세상은 제한된 의미에서 택자들을, 더 큰 의미에서 택자들과 유기자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세상은 애애 없이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세상이라고 할 때 그 세상은 정죄받아야 돼 마땅한 대상. 그래서 뒤에 칼슨 같은 경우도 이 세상을, 요한복음의 세상을 정죄의 대상으로 보거든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할 때 그 세상이라는 것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이 아니고 정죄받아야 될 대상으로서의 세상. 그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 세상은 멸망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고 멸망받아야 될 대상으로서의 세상이지 그 세상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뭐 김일성, 히틀러 다 포함해서 그 모두가 그 세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죽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에 충분하지만 유효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Sufficiently for all, not
effectually.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고 그리스도의 구속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충분합니다. 그건 뭐 당연하죠. 그러나 모두가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시고 성령이 변화시킨 그 사람들이 그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효력이 나타나는 거죠. 효력은 some people이라는 거죠. 그래서 sufficient for not effectually 혹은 아니면 effectually for some peopl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보혈의 가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에 충분하지만 오직 믿는 자들에게 적용된다. 복음을 전할 때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죠. 그죠? 이건 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몇 가지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 믿음을 위한 큰 기둥이다. 하나님이 진리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죠?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면 어떻게 믿겠어요? 거짓말장이를. 그죠? 우리의 믿음을 환상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며 그가 하신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실하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예요.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진실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성경이 그 진리의 실제에 기초하지 않고 단지 그냥 문학적인 작품으로서 그거 묻지 마라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거야, 나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 동정녀 탄생이냐 아니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 왜 안 중요합니까? 엄청 중요하죠. 보면 여자의 후손 그거는 그냥 문학적 표현에 불과하다. 그게 중요하지. 믿겠어요. 저 같으면 안 믿어. 만약에 그게 문학적 표현이라고 해서 믿으라 그러면 믿겠습니까? 바보도 아니고 무슨 소설책도 아니고 그잖아요. 성경이 소설책이라는 소설책은 사실과 관계가 없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볼 때 항상 보면 이 드라마의 내용에 나오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은 실제가 아니고 허구임을 밝힙니다. 왜냐면 자꾸 드라마 보면 사람들이 막 착각을 하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 막 드라마 보면서 막 있잖아. 항상 보면 약한 역할 하면 저 죽이려면 막 그러면서 막 같이 시골 분들과 같이 보거든요. 같이 보면서 저 잡아 죽이려면 막 그러면서 막 뭐 그러면서 막 나쁜 왜냐면 그분들이 볼 때는 그걸 사실처럼 보이거든. 그러니까 앞에다가 자꾸 문제가 생기니 거기다가 허구에 불과합니다. 항상 먼저 쓰잖아요. 이건 가짜야. 근데 성경이 만약 그런 거 비슷한 문학 작품으로 보면 뭐야 그걸 뭘로 믿어? 드라마를 한번 보면 그냥 웃고 끝나잖아요. 그냥 재밌네. 그리고 또 다른 드라마 보면 되는데 응? 그게 만약에 성경이 그런 거라 가면 우리가 뭘로 그걸 믿겠어요. 하나님이 진리 하나님이라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협 또한 참된 것이다. 성경 warnings, threatenings 이런 게 나오죠. 경고하고 위협하고. 그렇죠?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하는데 그게 만약에 그냥 문학적 표현에 불과하고 사건이 아니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시편 68편 21절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도록 심판을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편 14절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갚으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죠. 시편 11편 6절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일지라 해서 이 심판의 하나님, 그죠? 성경 명확히 선언하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도 진리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진실한 것처럼 우리도 진실한 거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는 우리 말에 진실해야 되죠. 거짓말하는 것은 말에서 진실한 것의 반대입니다. 성경은 거짓말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죠. 에베소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게 되게 놀랍습니다. 참된 것,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하물며 남편과 아내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근데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인데 우리가 뭐하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성경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되게 놀랍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그것의 아비가 됐다. 마귀는 거짓말의 화신이죠. 그죠? 그가 말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가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을 구성할 때 마귀가 말한 말에 기초해서 신학을 구성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 이제 베레아가 문제가 됐던 그거잖아요. 보면 자꾸 귀신 쭉쭉 싸다 보니까 귀신이 가면서 할아버지 귀신, 내가 할머니 귀신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의 영혼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그 말은 진짜 그랬 그 하고 나갔다고 그래 귀신이. 그럼 그 말을 믿어야 돼요? 귀신은 거짓말쟁이. 성경은 선한 그거 믿고 신약 절대 수입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나가면 내가 할머니 귀신 할아버지 귀신이다 나가면 그러면 진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신학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로 해서 간다면 그 귀신 축사에서 귀신이 나가서 하는 말을 믿고 신학을 수립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옛날에 우리 이장님 할 때도 보면 그 어린애들 막 이렇게 막 봐가지고 받아가지고 언제 지구가 멸망한다 막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 말 안 되는데 그거를 믿어. 말이 안 되는 거죠 보면.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해갖고 제가 아는 그 침례교 목사님도 거기 빠졌어요. 빠졌죠. 형님 친구인데 결국 지금 그 목회도 안 하고 완전히 그 이장님 따라갔다가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신학이 잘못된 거죠. 신학이. 그러니까 이제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워져야죠. 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자들과 음행을 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및 여기 되게 좋았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박했다. 거짓말하고 지어내는 자. 하나님 그걸 싫어하시죠. 이사야 9장 15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종교한 자요. 그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다. 그 선지자를 책망할 때 거짓 선지자는 뭘까요? 거짓말하는 거죠. 참이 아닌 거짓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시죠. 말에 진실한 것은 위선을 범하는 것과 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하면 그걸 위선이라고 하잖아요. 위선. 그죠? 우리의 말과 마음이 같이 가야 되죠. 시편 55편 21절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다. 그래서 아주 입에 막 기름 칠한 것처럼 그런데 자꾸 거짓말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말 너무 잘해. 근데 잠언 29장 5절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이것도 아첨. 이것도 이제 거짓말이죠. 잠언 6장 16에 19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여기다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말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아가는 발과 여기 다 보세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한 자다. 다 이게 말에 대한 건데 말과 사건에서 이게 안 맞는 거죠. 보면.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우리는 진실해야 되죠. 우리의 고백과 실천이 함께 가야 된다.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여기 보면 새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의로울 뿐만 아니라 진리의 거룩함이죠.으로 무장되는 거고요. 자, 호세아 11장 12절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여기 거짓 나오죠.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해서 정함이 없다. 거짓, 속임수, 정함이 없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는 거죠. 왜? 하나님 자체가 성품상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계시록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공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여기 보면 자칭이죠. 되게 재밌죠. 자, 아이고 빨리 끝내라는 얘기인데 이사야 63장 8절 그가 말씀하실 때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 그러니까 되게 재밌죠.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다. 네, 진실을 얘기하죠. 요한복음 2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실 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할 때 속임수랑 거짓이 없다는 거죠. 진실하다라는 것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신실성,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